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우리 5월 10일 주일 예배 신디 선생님과 함께하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레이스젠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생활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생활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을 소비하고 허비하고 혹은 파괴하며 살고 있지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어쩌면 이러한 질병도 인간의 무분별한 질서 파괴로 인한 재앙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고개 숙여 당신의 섭리와 뜻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이 기간에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주변을 돌아보며 고통받는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 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순종하여 성장한 만큼 더 행복해집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외로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외로움에 대한 예화들을 찾아보다가 굉장히 흥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뭐냐면 2018년 1월에 영국에서요, 외로움을 담당하는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했다는 기사였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외로움을 더 이상 개인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질병으로 보고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죠. 또 2020년 트렌드 모니터라는 책에서는 2020년 소비 트렌드 변화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외로움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또 온라인 쇼핑몰에도 보면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기발한 상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노암 토란이라는 작가는 침대 이불 도난 장치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뭐냐면 옆에 이제 누군가랑 같이 자면 이 같이 자는 사람이 때로는 이불을 돌돌 말거나 뭐 당기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혼자 자는 사람은 이제 그런 걸 못 느끼니까 혼자 자는 사람이 외롭지 않게 옆에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 그 기계가 한 번씩 자다 보면 이제 이불을 당겨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외롭지 말라고요. 또 그 사람이 또 하나의 장치를 발명을 했는데 뭐냐면 구멍을 통해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그런 바람을 솔솔 내뱉는 숨 내쉬는 기계라는 거예요. 숨 내쉬는 기계. 이 기계도 이제 외롭지 않도록 잘 때 누군가 옆에 함께 자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재밌죠? 또 어떤 게 있냐면 혼자 라면을 먹을 때 외롭지 말라고 핸드폰을 그 그릇에 꽂고 뭔가 먹으면서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외로움 방지 라면 그릇이라는 것도 몇 년 전에 개발이 됐고요. 또 혼자 술을 마실 때 다른 사람이 술을 따라주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제작된 소주 디스펜서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굳이 뭐하러 그런 데다가 돈을 쓰니 아깝게 내가 직접 만들면 되지 하면서 자기만의 노하우로 외로움을 극복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여자분은 혼자 술을 마실 때 누군가와 건배를 하는 느낌을 내고 싶어서 선풍기의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발한 방법으로 술을 외롭지 않게 마시려고 애쓰고 있더라고요. 또 이 남자분은 누군가와 마주보면서 건배하는 느낌을 내려고 거울 앞에 가서 거울에 대고 치얼스 외치면서 그렇게 술을 마시는 모습입니다. 뭔가 좀 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으시죠? 학생일 때 혹은 청년일 때, 싱글일 때는 결혼만 하면 내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결혼해서 배우자도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 외롭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가족들이 북적거리는데도 가정 안에서 소통과 또 배려와 또 공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과 도저히 말이 통하지가 않고 나를 이해해 주시지 않을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자녀가 있지만 이제 좀 컸다고 무슨 말만 하면 잔소리 그만해라,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점점 대화가 줄어들다 보면 자식이 있으면 뭐하나, 키워놓으면 뭐하나, 그런 마음에 너무너무 외로움이 큰 것이죠. 또 배우자가 있지만 서로 나 힘든 것만 알아달라고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잘 들어주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그러다 보면 너무나 외로운 것이죠. 또 학교에 많은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또 직장에 많은 동료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은근한 따돌림이나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이 나로 하여금 더 불편감을 느끼게 하고 외롭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를 보면 결혼 생활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자녀도 없고 또 부모님, 친구들, 친척들 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족처럼 너무나 아껴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참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거든요. 이처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의 제목이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못 느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겠죠? 인터넷에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조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동을 해봐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봐라. 뭐 여행을 해봐라. 이런 조언들이 많거든요. 근데 외로움에 빠진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으면 사실 외롭지 않겠죠. 그게 안 되니까 외로운 거거든요. 뭐 그 조언을 따라서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여행을 처음에 갈 때는 뭐 좋죠. 하지만 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끼리 연인들 친구들끼리 왔는데 나 혼자 와 있고 밥도 혼자 먹고 또 사진을 찍어줄 사람조차 없을 때 이게 오히려 여행 갔다가 더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여행도 필요 없구나, 소용이 없구나 느끼게 되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 혼자 운동을 하려다 보면 운동의 종목에 제한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 사실은 정말 외로우면 운동할 의욕도 잘 생기지가 않죠. 힘도 없고. 또 사람을 만나보면 어때요? 그때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큰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서 감정적인 공감과 또 이해는 그 사람이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근본적인 나의 문제와 외로움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많이 아프겠다, 힘들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정성껏 간호도 해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 아픈 건 나 아픈 거지 그 사람이 병을 고쳐주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 있어주고 위로해줄 때 그때뿐인 거예요. 결국에는 또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처럼 인터넷에서 외로움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서 이것저것 다 해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서울대나 하버드대 수석으로 들어간 학생한테 인터뷰하면서 비법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습복습 철저히 하고요.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꼭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죠. 결국에 외로움은 우리가 수고하거나 노력한다고 극복하거나 채워지거나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외로움은 도대체 무엇인가? 외로움은 우리가 이용해야 할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외로움은 우리가 이용해야 할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외로움 이용법인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시편 1절과 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토록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숨어 계십니까? 거만하고 악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몹시 괴롭게 합니다. 악한 자들을 그들이 만든 함정에 빠지게 하소서. 지금 이 사람은 엄청나게 외로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없고 자기를 괴롭히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고립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외로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외로움에 처한 시편 기자가 자신의 외로움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하려고 하는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내게 사람을 보내서 내 외로움을 좀 해결해달라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외롭게 하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 14절 말씀 개역 개정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하나님은 연약하고 또 외로운 자를 도우시는 분인 줄을 믿기 때문에 외로운 자가, 그러니까 시인 자신이 주를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것. 여기서 외로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번역마다 다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무력한 자, 가난한 자, 불행한 자, 억압받는 자, 희생자, 가엾은 사람, 이 모든 뜻을 다 담고 있는 단어들인데 그 단어들을 쭉 살펴보면 공통점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개역 개정 성경에서 외로움이라고 번역한 것이 적절한 번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14절의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런데 외롭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내가 아무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더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외로움의 시간에 그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그 외로움의 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외로움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명분과 통로로 에너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두 군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25편 16절입니다. 시작. 나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또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는데요. 시편 38편 11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내 상처 때문에 친구들과 이웃들이 나를 피하고 친척들도 나를 멀리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 두 말씀 모두 시편 25편 38편 두 말씀 모두 사람들이 나를 멀리해서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괴로우니까 더 이상 외롭고 괴롭지 않도록 사람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멀리하지 않으시면 나는 그걸로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과 친척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잠깐은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기쁨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영원히 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제까지는 죽고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고 가깝게 지내다가도 언제 마음이 변하고 감정이 식어질지, 관계가 깨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신과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 그리고 변함없으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은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 외로움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친구와 이웃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한 강구의 내용이 없다는 것은 그들과 멀어진 이 상태를 당분간은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친구도 이웃도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일단 지금은 다 멀리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외로움의 자리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이 외로움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외로움의 자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이용할 생각은 잘 하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든지 외로움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채워서 잘 살아보려는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자기 자신을 의도적으로 외로움의 자리에 이끌고 나가면서라도 그 외로움의 자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평생 그렇게 외롭게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의도적으로 그런 외로움의 자리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냥 고향에서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면서 하나님 믿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를 외로움의 자리로 내모셨어요. 아무도 없는 곳,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리로 그를 내모셨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외로움의 자리를 피해서 친척집으로 도망을 가거나 사람들이 많은 데로 가서 살거나 소돔과 고모라 성 옆에 살았더라면 그가 과연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 삶의 자리에 살았더라면 열방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기꺼이 외로움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채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도망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외로움의 자리를 이용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진짜로 믿는 길을 그 안에서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 외아들이었잖아요. 형제를 두시지 않고 이삭만 달랑 있게 하셨어요. 이삭이 형제가 많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그 집에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쫓겨나고 도망쳤습니다. 외로운 자리,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에서를 찾아갈 때에도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두고 혼자 외롭게 약복강 나루터에 남았지만 바로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이죠. 요셉도 가족이랑 잘 살고 있다가 형들로부터 배신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너무나 외로운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죠. 더군다나 그 외로운 곳에서 종살이, 옥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외롭고 원통하고 비통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외로움을 어딘가에 가서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받고 채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 외로움 가운데서 철저히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를 하겠습니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외롭고 고독한 자리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믿음 안에 지키고 세우는 자리로 활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시고 선동하시거나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늘 혼자 외로움의 자리로 자신을 이끄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하면서 외로움의 자리를 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잡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홀로 가셨던 그 모든 과정들이 외로움의 자리였지만 바로 그 외로움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역사가 생생하게 나타났던 복된 자리였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롭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뭡니까? 외롭게 살라는 것이었거든요. 이웃 부족과 교류하거나 또 결혼하거나 그들과 같이 놀고 어울리지 말고 그냥 온전히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너희 민족 또 너희 그 신앙의 공동체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라. 많은 부족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친하게 화목하게 그렇게 지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외롭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삶은 철저한 외로움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 땅 가운데서 미움받고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외로운 삶의 자리를 지켜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그들과 함께할 때 그들이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온전함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외로움의 자리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그들이 먼저 그들의 이웃 백성들과 화목하게 섞여서 외롭지 않게 지내려고 했을 때 결국에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지배당하고 또 빼앗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외로운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게 되는 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전에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해서 지금 만나자 하면은 나올 친구들이 꽤 많았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 친구들 만나더라도 술자리에 가더라도 내가 술을 안 마시고 또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들과 했던 대화의 내용인데
이제는 내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맞장구 치고 함께 공감하기 어렵다 보니까 점점 말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지고, 친구들도 또 딱히 이제 나를 찾지 않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요즘은 만날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게 맞냐, 이렇게 사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인데도 외롭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 땅의 크리스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외롭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가 많고 즐거움을 얻을 만한 장소나 컨텐츠가 너무나 많아서 외롭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처럼 당장에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고 살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나는 외로울 틈이 없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 외로움을 망각한 채 그렇게 술에 취한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술을 마실 때는 다 잊어버린 것 같고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술에서 깨고 나면 그 착각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더 큰 고통과 그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 그것들의 실상이 깨달아졌을 때 받게 되는 충격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달래느라고 또 때로는 사람을 만나서 열심히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어렵게 내 깊은 속 얘기와 고민들을 비밀이야 너만 알아 하면서 다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소문이 나버리고 또 배신을 당할 때 느끼는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함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것이죠.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관계들을 제가 다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근본적인 외로움 자체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면 그 믿음의 크기만큼이나 여러분이 받게 될 충격이 클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도 9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이전보다 더 시간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더 많은 여유가 생기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의 시간과 여유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셨습니까? 그동안 말씀 읽고 말씀을 암송도 해보고 또 묵상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서적도 찾아서 읽고, 이러한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더 많이 갖지 못했던 이유가 항상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였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마음과 시간의 여유로 인해서 그동안 못했던 경건의 시간들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그 마음과 시간의 여유를 나의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만을 위해서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각하게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특히 사춘기 때 방학이 지나고 이제 개학을 하고 나면 키가 막 한 10cm 이상씩 훌쩍훌쩍 커서 오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지난 학기에 부족했던 과목들을 복습해 오기도 하고 또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들을 미리 예습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방학이라는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 동안에 신체적으로나 또 지적으로나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는지는 각자가 다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의 때를 생각하고 대비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도 잘 만나지 못하는 답답하고 그야말로 외로운 시간들이 뜻하지 않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잖아요. 과연 이 시간들이 지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진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 뵙게 될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서먹해진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조금은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외로움의 시간,
이 외로움의 자리에서 그 외로움을 피하거나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기회로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다음에 이제 다시 만날 때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깊어진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떤 외로움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또 공감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외로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의 자리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런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의 자리를 피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연약함과 외로움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로 이 외로움의 시간들을 이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서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는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기회로 삼고 지금부터라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외로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의 자리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지금 내가 그런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외로움의 자리를 어떻게 해야든지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서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돈으로서 또 쾌락으로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들을 통하여 그 외로움을 채우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연약함과 외로움을 다
찾아올 때마다 외로움 가운데 손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손 내밀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외로움의 자리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외로움의 자리가 생생한 간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의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물질들을 통하여 외로움의 자리에 있던 분들이 그 외로움의 자리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어떠한 외로움의 자리에서도 그 외로움의 자리를 피하려고만 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